기도합시다. 아멘. 네, 오늘은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부르심이라는 것은 한자어로는 소명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자주 쓰는 영어로는 콜링이라고도 합니다. 불렀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우리가 교회라는 단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데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밖으로 불러냈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오늘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시죠. 삭개오도 예수님께서 부르셨죠.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이렇게 불렀고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가인을 불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는데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가 지금이 80살입니다. 모세는 40살 때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으나 이집트 왕자 시절에 이집트 사람을 한 명 죽임으로써 내가 내 백성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때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했어요. 오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모세가 내가 자격이 없어서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태어난 것은 이 출애굽 사역을 하도록 할 일을 주신 것인데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양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이제 가라고 얘기하는데 모세가 부름에 응답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이 모세를 부르신 얘기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이 모세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좀 들여다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와 있는 거거든요.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을 찾으러 인간이 갑니다. 그런데 인간이 신을 찾으러 가는 일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서 신을 만날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유일하게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드는 거고요. 이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 사람을 찾아오는 것이 기독교 성경이고요. 다른 종교들은 사람들이 신을 찾아가요. 헛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오늘 모세를 부르실 때의 장면을 보면 여기에 나를 부르시는 장면들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돌이켜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교회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도 권하고 저렇게도 권하고 전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을 하는 것이 곧바로 우리가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 굉장히 오랫동안 미적거립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길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출애굽의 사역을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이 출애굽이 이제 임박했다는 뜻인데 바로 왕이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여 애굽에서 나가는 것을 못 가게 하려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좌절시키려고 몸부림을 쳤는가를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애굽 왕 바로가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요셉 총리 때문에 바로 이집트의 그 7년 풍년, 7년 흉년으로 인하여
그 기근을 이집트를 살렸던 요셉 총리. 근데 요셉 총리가 죽고 그때 요셉을 총리로 만들었던 바로 왕도 죽고 요셉을 초청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오는 장면. 형들이 요셉을 팔지 않았습니까? 노예로 팔았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총리로 만들어서 그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들어가지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총리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곡식 사러 왔다가 거기서 만났는데 요셉이 계속해서 형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하고 내가 당신들에게 보복하지 않겠으니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까지 내가 다 돌보겠다. 그래서 이 야곱의 자손들이 이집트로 오는 겁니다. 그 입애굽이죠. 출애굽이 있고 입애굽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이후로 이제 400년이 흘렀는데 출애굽 1장 우리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불어나는 겁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지금 애굽으로 갔는데 이 12지파가 되고 한 민족을 만들어서 한 나라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인구가 막 불어나는 겁니다. 굉장히 불어나요. 그래서 이집트 왕 바로가 너무 두려워합니다. 이 이집트에서 저 이스라엘의 인구가 너무 많아지면 우리에게 매우 해롭게 되겠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시기 위하여 이 아브라함의 약속, 그 약속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중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지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애굽 왕 바로는 이 일을 제지시키려고 남자 아기를 죽이려고 계획하죠. 출애굽을 이 애굽 왕 바로가 얼마나 좌절시키려고 애를 썼는지 안간힘을 씁니다. 안간힘을 써요. 히브리 산파를 불러서 남자 아기면 다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난 수요일 밤에 우리가 생각했는데 그 히브리 산파가 왕의 명을 거역하고 목숨 걸고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살리죠.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복을 주셨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수요일 날 묵상했죠. 그랬더니 바로가 포기를 했느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남자 아기들은 전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진다. 이거를 모든 이스라엘 어머니들에게 다 공포한 겁니다. 왕의 칙령이죠. 근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목숨 걸고 어기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요. 히브리 산파들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많은 히브리 아기를 출산한 어머니들이 나일강에 아기를 던지지 않았을까. 모두 요게벳 같이 하진 않았을 겁니다. 무서우니까.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아기를 살린 것을 믿음의 행동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겼는데 그 아기의 울음소리가 너무 우렁차서 이제 숨길 수가 없게 되니까 그냥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역청을 칠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페인트 칠 같은 거 해가지고 검정 것을 칠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나일강에다가 그냥 모세를 띄우죠.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봤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오도록 그런 타이밍을 만드시는 그 과정을 서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일은 오차가 없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도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은 만나게 하시죠. 그래서 히브리 남자 아기를 다 죽이려고 했던 그 바로 왕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이 모세 아기가 바로 왕의 왕궁으로 들어가고 자기 딸의 양자로 입적해가지고 모세가 바로 왕궁에서 왕자로 교육을 받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게 그냥 아주 돈도 별로 없는 사람에게 가서 돈 좀 구워 주십시오 하고 한번 얘기해보고 아, 저 사람이 돈 없구나 하고 포기하고 이런 정도의 생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세요. 이게 엄청난 복음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도와주실지는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수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 방법이 없지만. 어떻게 히브리 남자 아기가 그 남자 아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바로 왕의 자기 딸의 아들로 입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아기를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못 죽입니다. 내 딸이 아들로 삼고 싶어 하는데 못 죽여요. 그래서 바로 왕도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40세까지 왕자로 키웁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명한 10개라는 영화에도 자세하게 나오고요. 출애굽이 나오고 최근에도 10개 영화가 하나 나왔죠. 그런데 오늘 모세는 80세, 이집트 왕자로서 내가 출애굽 사역을 한번 해보겠다고 할 때 40세 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만나주시지도 않았어요.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미숙하면 하나님께 때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40년간 하나님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오늘 80세가 됐는데 모세는 아무런 열정이나 소망이 다 빠진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부르십니다. 저는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만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여러분이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딱 두 가지 때문에 부르셨어요. 하나는 생명을 주시려고 불렀고요. 또 하나는 할 일을 주시려고 불렀어요. 이게 부르심입니다. 부르시면은 구원해 주시는 일이 있고 그리고 구원하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려는 계획도 있어요. 이것을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르시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을 시켜놓고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무 일도 안 맡기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얼마나 많이 고집 피우고 미적거렸는가. 모세도 오늘 5번이나 거절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자격이 없고요. 저는 안 되고요. 저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하나님 나중에 화를 내실 정도까지 난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아요. 두 가지입니다. 생명을 주시려고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할 일을 주시려고 부르세요.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면 모세가 지금 그 미디안 제사장 장인의 집에 40년 동안 처가살이에요. 장인이 이드로라고 나오죠. 이드로. 모세가 그때 이집트 왕자 시절에 40세 때 바로 왕이 체포하려고 그러니까 도망쳐 갖고 나왔는데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요. 거기에 이제 이드로의 집으로 가게 됐고 거기에 딸이 십보라라는 그 자매를 만났고 거기서 결혼하고 아기 낳고 장인 집에서 처가살이를 40년간 해요. 목자예요, 목동.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러 오실 때 호렙산, 여기 호렙산이 시내산입니다. 호렙산이라고 하고 시내산이라고 하고 이거는 이스라엘 구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산입니다. 나중에 출애굽하고 나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이 호렙산에서 10계명을 주시고 거기에서 언약을 주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언약을 맺는 장면도 시내산입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으로 떨기나무 가운데서 막 불이 막 타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나타나는데 모세가 저 떨기나무가 왜 저렇게 불이 타고 있는데 그런데 나무가 없어지지 않고 막 이글거리며 타고 있는데 모세는 산불 난 줄 알았을 거예요. 산불 나면 여러분 LA 산불 같은 거 나면 쫙 나무를 태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목자니까 이거 산불이 이렇게 엄청나게 나면 그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그 불이 타오르니까 아마도 자기 양떼들에게 먹일 그 초장이 다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있었을 거예요. 왜 저 불이 저렇게 타고 있을까 하고 가까이 가서 보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모세를 부르셔요. 모세야. 4절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오늘 이렇게 부르셨는가?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2장 23절을 일부러 읽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보면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거는 400년이 흘렀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세월이 흘렀다 그러면 그 한 문장 속에 40년도 들어있고 400년도 들어있어요. 이집트 왕이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일 때문에 이 고된 일이 23절 두 번이 나와요. 그 역경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노예 생활하는데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남자들의 기운을 짓누르려고 아주 무거운 일들을 시킵니다. 성 만드는 일을 시키는데 고역을 시키죠. 그래서 힘이 다 빠지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조금만 그 번성해서 우리에게 지금 덤벼들면 우리 이집트 민족보다 이스라엘 민족이 더 크니까 이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다 죽일 수도 없고 히브리 남자 아기들 다 죽이려고 했는데 잘 안 죽고 또 계속 막 태어나고 그러니까 노예로 삼아서 아주 혹독한 일을 시키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실 때의 직전 상황입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15장에 두 가지 일을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내가 복을 줄 텐데 아브라함아 네 씨를 복을 줄 텐데 네 씨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너 한 사람이지만 너에게 한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데 그 민족이 번성하게 되는데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100% 이루십니다. 우리가 내가 내일 갈게 라고 하고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내일 갈게 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약속이 생겨가지고 미안하다 익스큐스 하고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내일 갈게 하고 이 사람한테 내일 갈게 이렇게 더블 약속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신실하지 않지만 그런 약속을 깨는 일이 많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깨는 법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인 거거든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이 하나님의 하실 일을 좌절시킬 어떤 세력이 없어요. 네 자손을 내가 엄청나게 많게 하겠다. 창세기 15장을 읽어보시죠. 이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밤 하늘의 별을 보라고 얘기해. 아브라함아, 네 별을 보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도 없는 상태. 네 아들, 네 씨가 이렇게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 그랬어요. 약속을 믿어요. 그런데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종이 되어서 그 나라를 섬기다가 400년 후에 다시 나오게 될 거다.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읽어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냥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애고방 바로가 저지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도 죽이려고 헤로드 왕이 베들레헴의 2살 미만 아기를 다 죽이려 학살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탄 마귀가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시간에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가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고집 때문에 안 믿는 것인 줄 알지만 그리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깔보고 말이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요. 그렇지만 그는 애고방 바로가 그렇게 저지하려고 했던 것처럼 헤롯이 그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그건 다 악한 마귀들의 장난입니다. 속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다고요? 부르짖는 소리가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상달했다.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 때는 우리 하나님을 찾는 법입니다. 제가 가장 쉬운 기도 알려드렸죠. 두 가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거 탄식하는 기도거든요. 주님, 내가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탄식할 시간에, 부르짖어야 될 시간에 절대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이불 속에만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여자들은 이불 속에만 있을지 모르겠던데 남자들은 그냥 깡소주 그냥 몇 병 쏟아놓고 먹고 막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고난이 당해보면 그거 하나님께로 나오거나 아니면 파멸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들의 인생이 고역으로 들어갑니다.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러 오실 때는 그 인생이 되게 어려워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기 직전 상태를 생각해 보시면 내 삶이 어렵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불러도 아무개야 불러도 청도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를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께 탄식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탄식을 해요. 하나님께 와서 울부짖어요. 하나님 누군지 몰라도 그냥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가 비신자든지 신자든지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막 탄식하면 하나님은 마음이 아파서 어쩔 줄 모르십니다. 제가 지금 미스바 청년들하고 이재철 목사님 그 100주년 기념관 교회 이재철 목사님 이제 은퇴하셨고요. 그분이 쓴 새신자반 코스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모성애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 청년들이 다 거기서 신선하다. 하나님은 부성도 있고 모성도 있다. 엄마의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엄마의 마음을 창조하셨겠어요. 근데 진짜 그 모성애라는 것은 애간장에 노는 거예요. 자식을 향하여 애간장에 녹아요. 우리 아들 대현이가 캐나다에 있는데 이민 가서 지금 영주권 받는데 정말 이 첩첩산중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민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이민 1세대입니다. 이민 1세대들은 진짜 죽을 만큼 고생을 해요. 근데 뭐 이 코스를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게 안 하시더라고. 막 대현이 엄마가 애간장에 녹아요. 뭐 조금 맛있는 거 보면 우리 새끼가 이걸 먹어야 된다는 거. 앞에 혜진이가 있는데 혜진이가 맛있게 먹으면 맛있게 먹는 걸 맛있게 먹고 있는데 대은이가 이걸 먹어야 되는데 엄마 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어려운 자식 그리고 집 떠난 자식 그거를 생각하면서 애간장에 녹아. 여러분 이 모성애가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거예요. 애간장에 녹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지금 예수 믿는 자식이나 앞으로 예수 믿을 자식이나 똑같은 자식들 아닙니까? 아직 집으로 안 들어와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마음이 불같이 타오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세에게 나타난 떨기나무 가운데 불같이 타오르는 마음입니다. 내가 내 백성들을 내가 끌어내겠다는 거예요. 이제 약속하신 때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저 고통과 신음을 구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불같았으면 떨기나무 가운데 불같이 타는 마음 그런 상태로 모세를 부르셨겠냐고요. 모세는 지금 아무 생각 없어요. 지금. 자기 그 양치고 있고 옛날에 40년 전에 출애굽 사역을 했지만 지금은 아무 생각 없어. 모세는 그냥 지금 소시민입니다. 지금 오늘 양이나 잘 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새끼들하고 밥 먹고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모세는 자기 동족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한반도 북쪽에 북한에 아직도 성도들이 있거든요. 아직 있습니다. 지금도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책 구할 수도 없는데 1910년대부터 예수 믿었던 평양 대부흥 때부터 믿었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그 성경 암송을 전수해가지고 성경을 암송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70, 80, 90 된 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역에서 해방되는 나라 어서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불같이 타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얀마 군대는 대한민국 그 군부 집단하고 좀 성격이 달라요. 미얀마 군인들은 그 시민들이 있는데 바로 수류탄을 던져버려요. 로켓도 쏴버려요. 뭐 무서워요. 그래서 지금 미얀마에서 시민군하고 그 다른 소수 민족하고 지금 정부가 생겨가지고 이제 내전이 벌어지고 엄청 많이 죽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보실 때 가슴이 막 불같이 타오를 거예요. 저 악한 군부, 거기는 군부가 재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주영, 이병철, 박정희, 전두환 다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이겨냅니까? 이 시민들은 다 가난하고 그 군부는 엄청난 부자들, 그 부자는 따로 산대요, 거기가. 엄청 화롭게 산답니다. 그리고 아웅산 수치 지금 잡아 가둬놓고 재판하고, 하나님이 그 모습들을 보실 때 마음이 불같아요. 그걸 이 시간에 다 하나님께서 바로 내려와 주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심판의 불쏘시개로 남겨놓겠다고 그랬어요. 대한민국도 지금 코로나 우울증으로 불안장애, 기분장애, 그러니까 코로나 블루에 걸린 사람이 지금 100만 명이 넘었답니다. 지금. 왠지 답답하고 왠지 막 숨을 못 쉴 것 같은 사람들이 100만이 넘었어요. 지금 1년 내내 장사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아마도 모르긴 해도 아마 연애하는 사람들도 다 서로 관계가 헤어진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답답하면 부부싸움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비정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지금 곳곳에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뭐 자기를 단톡방에서 무시했다 여자친구네 집 가서 엄마하고 그 여자친구하고 여자친구 동생하고 세 모녀를 한꺼번에 다 며칠 동안 계획해가지고 죽여버리고, 자기가 직접 낳은 아기도 지금 뭐 집에다 놔두고 버리고 나와버린 비정한 엄마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탄식하며 부르짖어야 돼요. 지금 한반도 북쪽, 그리고 미얀마, 그리고 아프리카도 보면 뭐 우리 가끔 TV에서 아프리카를 돕자고 하는 뭐 NGO 단체들 계속 너무나 많이 다 죽어가고 망상한 뼈만 남고, 이게 히브리 노예들의 탄식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지금 모세를 찾아오신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아마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으니까 이게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무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 그 엘리 할아버지가 부른 줄 알고 엘리 지사장 집 방에 가가지고 부르셨냐고. 하나님이 음성으로 우리를 부를 때 우리가 얼른 알아먹지 못해요. 무슨 일인가 하고 떨기나무 가까이로 갔다. 그런데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 이리 가까워지 마라. 거기서 신을 벗어라.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신은 그 당시에 노예들만 벗어요. 맨발로 다닙니다. 노예들은 맨발로 다니고 평민들이나 귀족들은 신 신고 다니는데, 지금 신을 벗으라는 거는 이제 너를 내 종으로 내가 시키는 심부름꾼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은 그 호렙산에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지를 다 계획하고 지금 여기서 나중에 40년 후에 40년 후가 아니죠. 이제 80살이니까 이제 조금 있다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이곳에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지금 받는 그 장소입니다.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막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요. 지금.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 막 두렵고 떨려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예수 영접 딱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쫙 깨닫게 됩니까? 예수 영접하고 세례 받을 때 저는 그분이 복음을 다 깨달았다 보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무슨 소린지를 몰라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할 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모른다고요. 그거를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요한복음 3장 16절 저는 어렸을 적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아무 생각 없었어요. 다 외웠는데. 근데 요즘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처럼에 그렇게 꽂혀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한다고. 조금 깨달으면 눈물이 나요. 십자가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랬고. 복음을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데 복음을 몰라요. 하나님이 음성을 발하실 때 모세가 뭔지 몰라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따라왔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했지만 주님은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안 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절대 십자가는 지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뭔 소린지를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자 시절에 모세의 왕자 시절에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때도 히브리서에 보면 그때 40살 됐을 때도 자기가 동족의 편에 서서 하나님 백성의 편에 서서 고난받기로 결심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냥 왕자의 시절에는 하나님께 아쉬운 게 없어요. 모세가 아주 잘 나가고 있을 때 모세가 번쩍거리는 병거 마차 타고 다니면서 이집트 왕자로 그렇게 막 황금 옷을 입고 다닐 때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해보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수십 년 전부터 우리를 관찰하시는 거 아십니까? 택한 백성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오랫동안 알아요. 그럼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이 부르실 때 삭개오가 여리고 세무서장인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수가성 여인 만나러 오실 때 그가 남자를 5 바꿨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 모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이 안 부르세요. 왜냐하면 불러도 대답이 없기 때문에.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내가 잘 나가고 있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를 약하게 하십니다. 좌절하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허탈하게 하시고 허무하게 하시고 와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가? 진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네. 이럴 때 하나님 부르세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태신앙은 뭐 본인이 선택해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엄마의 믿음, 아빠의 믿음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태신앙인 자녀들을 대할 때 너무 열심히 이렇게 그 강제 교육을 시키면 안 됩니다. 아주 훈육을 하되 신앙 훈육을 하되 너무 이렇게 율법적으로 규칙적으로 이렇게 너 이거 외웠냐? 너 이거 했냐? 이거 했냐? 헌금 어떻게 했니? 목사님 설교가 뭐야? 막 이렇게 주일학교 가서 본문이 뭐야?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러면 진짜 싫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장로 집에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적에 막 역대상, 역대하 이거 알지도 못하는데 아버지가 맨날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그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놈의 새끼들 일어나라고 막 그래서 다 일어나라 그래서 예배드리자 뭐 이래요. 역대상 읽어라. 영진아 역대상 그거 읽어. 뭐 희석이하고 어떡고 진짜 예배는 뭔 놈의 예배를 맨날 드려야 돼.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기도하고 밥 먹자.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예배를 드리자 그러냐고. 저는 막 가정 예배 진짜 싫어요 그냥. 그러니까 살살 해야 돼 살살. 경건한 성도 어머니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살살 하세요 살살.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빠가 믿는 하나님 진짜 싫다 이렇게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도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10대가 되든 20대가 되든지 거꾸로 좀 봐야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VIP를 만나서 그들을 섬기고 기도할 때, 야, 나보다 공부도 많이 하고 나보다 뭐 돈도 많고 나보다 집도 크면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섬기냐. 그 목사님들도 저한테 맨날 물어봐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이 분을 VIP를 섬기는데 우리 집보다 훨씬 좋은데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제가 농담식으로 얘기해요. 그분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지는 마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망하게 하십니다. 그때 열심히 섬기시면 됩니다. 하나님 부르시려면 그 인생이 정신적으로 무너지든지 아니면 관계가 무너지든지 뭔가 막 혼돈 속에 빠지든지 그렇게 된 상태에 하나님에 대한 그 욕구가 생기는 법이에요. 나는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받았는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탄식할 때,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부르심은 두 번째였는데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서 모세에게 할 일이 있어서 부르십니다. 7절부터 보십시다. 7절부터 이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할 일을 주시는데 이집트에서 내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봤고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고 부르짖은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죽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얘기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아멘.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들으세요. 들으시면 가슴이 막 불이 타요. 하나님이. 하나님 모성애가 있다고요. 자식이 막 울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으면 그게 또 애비애미입니까? 자식이 울면 엄마 아빠는 애간장에 녹는 거예요. 배대현이가 혼자 그 찬송 오늘 그 우리 그 뭐죠? 그 봉헌 찬송 그 찬송을 배대현이가 혼자 그 테이블에 해놓고 누가 찍었는지 하여간 그 동영상을 찍어서 우리 가족 카톡에 파트바에 보냈어요. 그거를 보니까 아 진짜 이 자식 힘들구나.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지든지 하나님 찾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내가 들었고 내가 봤다는 거야. 내 백성이 억압받는 것을 보았고 똑똑히 봤고 내가 그 억압 때문에 부르짖는 그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들의 고난을 지금도 보고 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그랬죠? 이제 내가 내려가겠다. 하나님께서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저 가나안 땅으로 내가 그들을 데리고 가겠다. 출애굽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보십시오. 8절에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하겠다 그랬는데 11절에 10절에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시겠다고 그래놓고 그걸 하나님 하시면 되지. 내가 내려가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내서 네가 이끌어내게 하겠다. 뭔 얘기냐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앞으로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할 일을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셔요. 너는 출애굽 사역을 위해서 원래 태어난 거야. 여러분 이게 소명입니다. 우리를 태어나게 하실 때 두 가지 목적으로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셨고 그 적당한 때에 우리가 인생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 부르실 때 아멘 하고 오는 거고요. 그리고 부르시면 그 다음에 아무 할 일이 없이 부르시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방송에서 교장선생이 배영진 지금 3학년 1반 배영진 교장실로 지금 빨리 오세요. 굉장히 좋은 일 아니면 굉장히 나쁜 일입니다. 여러분 교장실에서 오라고 하면 웬만한 일이 아니에요. 뭐 상을 받거나 아니면 벌을 받거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죠.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아, 지난번에 그 사생대에 나간 거 그 입상을 했나? 근데 지난번에 내가 그 뭐 잘못한 거 그거를 지금 선생님이 교장님 선생님한테 말했나? 굉장히 놀라죠. 교무실로 가는 것과 교장실로 가는 건 엄청 다른 거죠.
교영 선생님 배영진입니다. 배영진? 그래, 들어와 봐. 가봐. 아무 일도 없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불러봤어.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이런 일이 있어요. 부르셨으면 일이 있는 거예요. 상을 주든지 아니면 배영진 너 왜 그랬어? 너 참 잘했어. 뭐가 있는 거죠. 저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계속 학습부장 했는데 반장 한 번도 못 해보고 키는 작고 근데 맨 앞에 맨날 앉아서 여러 선생님 보고 있으니까 늘 칠판 닦으라고 하고 칠판 닦기 하고 밖에 나가서 털고 칠판 지우고 근데 저 위에는 못 닦아요. 밑에밖에 못 닦아요. 그래도 영진아 칠판 거기 와서 지우고 딱 저기 그 칠판 털이 털어갖고 와. 그럼 뭔가 뭐 굉장히 큰 소명을 받은 것처럼 막 이렇게 일어나서 막 닦고 애들이 나를 볼까?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선생님이 나를 불렀다. 교장 선생님이 나를 불렀다. 이거는 뭔 일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는데 모세야 불렀는데 얘 여기 있습니다. 그냥 불러봤어.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했는데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없다? 그냥 너를 구원하게만 했어. 이거 성경에 없어요. 일이 있는 겁니다. 일이. 이게 소명이에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게 하겠다. 건져내겠다. 모세 이름이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정말 이게 웃음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거절해요. 뭐라고 거절합니까?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여러분 40살 때는 뭐라 그랬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구원해 보겠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 죽이고 모래에 파묻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열정이 과도해요. 근데 80살에 된 모세가 이제 때가 됐다. 네가 가라. 이게 네가 할 일이고 내가 할 일을 네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일을 주시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이 모세 지금 일 시키려고 40년간 연단시켰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제러드 시처의 책 하나님의 뜻 이거 여러분 한 3번 정도 읽으셔야 돼요. 첫 번째 읽으면 뭔 소리인지 알 수 없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읽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책 소개, 여러분에게 요즘에 책 소개 안 하지만 한 권을 책을 소개하려면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읽어라. 엄청나게 좋은 책입니다. 근데 한 번 읽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만든 말인데 저 청년들에게는 제가 얘기했는데 아무도 모르지만 유명한 경구 2번 읽을 필요가 없는 책은 한 번 읽을 필요도 없다. 제가 그걸 만들고 멋있어. 너무 멋있어. 2번 읽을 필요가 없는 책은 한 번 읽을 필요도 없어요. 좋은 책은 2번 읽고 3번 읽고 4번 읽고 성경을 수십 번 읽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왜 이렇게 놀라. 옛날에는 생각지도 못 하나님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그때도. 근데 그렇게 막 애절하지는 않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성경 읽을 때나 그 시편을 낭송할 때 제가 천천히 하잖아요. 천천히 이걸 꽉꽉 눌러서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럴 때 막 마음이 이제 절절해지는 산성이야. 주님은 나의 피난처야. 그래 피난처. 주님께 피하자. 하나님의 뜻 제러드 시처 책을 여러분이 꼭 사놓으시면 여러분이 안 읽으면 여러분의 아들이라 됐습니다. 30년 후에 아들이 읽을 수 있으니까 사놓으시라고요. 거기 보면 소명과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소명은 직업보다 크다. 소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나를 시키실 일이에요. 일도 없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제가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뭐 차별을 받고 뭐 편애를 받고 뭐 부당하고 그러면 막 마음에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가, 이 이중적인 인간의 마음은 왜 그런가, 왜 이렇게 유선적인가, 이런 거를 연구를 하다가 이제 상담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난 사람의 마음을 고치는 일을 해주고 싶다. 이게 소명입니다. 저는 말씀과 설교 그리고 상담, 목양과 상담이 제 소명이에요.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내가 내 인생에서 누군가를 고쳐주고 싶다, 누군가를 행복해주고 싶다, 누군가를 유익하게 해주고 싶다, 이게 계속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는 것을 잘 보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그래서 소명은 내가 사람의 마음을 고쳐주고 싶다. 그러면 직업은 정신과 의사를 할 수도 있고, 카운슬러를 할 수도 있고, 저처럼 목사를 할 수도 있고, 뭐 사회복지사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직업은 다양한데 그 전체를 모아놓은 소명은 사람의 마음을 고쳐주고 싶다, 이거예요. 나는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고 싶다. 그거 소명입니다. 소명. 꼭 뭐 전도하고 신학교 가고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이것만 소명이 아니에요. 나는 음식으로 사람들 행복하고 싶다. 그러면 요리사가 돼서 호텔 주방장이 될 수도 있고, 개인 식당 할 수도 있고, 분식집 할 수도 있고, 빵집 할 수도 있고. 근데 그 빵을 만들면서, 그 짜장면을 만들면서 내가 이 짜장면으로, 이 빵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소명을 가지시라는 거죠. 엄마의 소명은 뭘까요? 엄마의 소명은 아기 잘 키우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한나가 사무엘 키웠듯이. 그러니까 엄마는 그 아기 키우는 일을 하고 그다음에 빵집하고 하면 좋은데 하나만 해도 돼요. 하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배진이는 선생의 소명입니다. 제가 봐도 그 애들을 가르치는 일을 엄청 좋아합니다. 먹이 쉬울 때까지 막 가르쳐요. 자, 교사의 소명은 뭡니까? 이 내 제자들을 키워내고 싶다. 목사도 그런 거고 선생도 그런 거지만, 목사는 이 사람의 영혼을 키워내고 싶어서 인생을 고치고 싶고, 선생은 얘한테 국어, 산수, 사회, 자연 가르쳐가지고 하는데 국어를 가르치고 싶다. 그거는 국어 선생이고, 국어를 가르쳐서 이 아이가 사람 노릇을 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고 싶다. 이건 소명입니다. 그래서 짜장면을 팔든지 고등어를 팔든지 호떡을 팔든지 그건 소명을 가지고, 큰 일 작은 일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좀 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성경을 몰라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 중에 큰 일 작은 일 없고 종교적인 일, 비종교적인 일이 없습니다. 모세가 그런데 이 출애굽 사역 하라는 이 일을 맡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좀 가관이에요. 가관.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주님 제가 이 일을 맡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얼른 다 깨닫지 않아요. 몰라요. 뭐가 뭔지 모른다고요. 모세는 11절에 내가 어떻게 바르게 갑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3장 12절부터 4장 전체에 걸쳐서 5번 모세를 설득합니다. 계속 설득해요. 3장 13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는가?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뭐냐고 할 텐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직도 지금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4장에 보면 그들이 저를 믿지 않을 줄 겁니다. 내 말을 안 믿어줄 텐데 제가 권위가 없는데, 모세는 굉장히 자존감이 낮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라 그랬냐? 아 주님 저는 본래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 앞에 나갑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말 잘하는 너희 형 아론하고 같이 가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십시오. 아론이 말 한마디도 안 해요. 모세가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 못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안 하려고, 부르심에 응답 안 하려고 나는 어려서부터 말을 못한다. 말 더듬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론을 붙여주겠다.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뭘 했냐면 하나님 보낼 사람을 보내시죠.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미적됩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다고 그랬어요. 4장 14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셔. 자, 그래서 어떻게 노하셨는가? 영어 성경 보니까 주님의 앵거가 번드했다. 불같이 타올랐다는 거예요. 모세가 끝까지 여기서
거부하고 그랬으면 모세는 여기 죽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모세의 사역을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죠. 모세를 하나님께서 바로왕 앞에서 신같이 높여주셨다고 그랬어요. 모세의 말로 이집트의 모든 재앙이 막 일어나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쓰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못하겠다고. 내가 어떻게 출애굽 사역을 합니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자기 비하.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나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못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목자를 할 때에도 지금 뭐 우리 목자님들은 너무 잘하시지만 목자를 할 때에 사람들에게 엄청난 저항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목자를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영혼 구원을 하게 하려고 이렇게 지금 연단을 시키고 있는 중인데 이제 때가 돼서 이제 네가 목자 사역을 해라 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저는 원래 말을 못하고요. 저는 원래 그리고 음식을 못하고요. 저는 원래 리더십이 없고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연말 되면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연말 되면 교사를 안 하겠다, 성가대를 안 하겠다, 뭐 집사를 안 하겠다 수십 명이 이제는 못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를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설득하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은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구원을 시켰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할 일을 주시기를 포기하실까요? 그러면 이제 계속 거절하면 어떻게 할까요? 한 40년에서 60년 정도 더 연단을 받아야 되겠죠. 40살 때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했지만 자기 방식으로 하고 뭐 애굽 사람 죽이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을 연단시킨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연단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고 믿음을 연단시켜요. 믿음을 연단시키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의 삶이 자꾸 막히게 하셔요. 삶이 막히고 자꾸 안 되고 그래서 뭘 연단할까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얘기가 목에서 나오게 하셔요. 하나님 떠나거나 믿음이 생기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불 속에 들어가거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거나. 근데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순종하게 됩니다. 시간이 길어질까 짧아질까만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시키실 일이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인생 의미를 몰라서 혼돈 속에 빠진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대한민국에 우울한 사람 너무 많고요. 대한민국에 곧 죽으려고 하는 사람 너무 많고 대한민국에 이제 이혼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고요. 부부관계가 깨져 있는 사람,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을 좀 맡아서 좀 돌봐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지 않냐? 그러니까 할 일도 이제 준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 모세가 그러면 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을까요? 그 제가 이 설교 할 때마다 그 언젠가 들은 선교사 헌신 그 예배 때 어떤 그 아주 늙은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동생을 보내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 누구를 보내야 돼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소서 그래야 되는데 Here I am, send my brother.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친구를 보내소서. 무슨 소리냐고요. 하나님 여러분을 지금 부르십니다. 부르시는데 모두 목사로 부르시는 건 아닙니다. 모두 목자로 부르시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엄마로 부르시고요. 어떤 사람은 짜장면집으로 부르시고요. 어떤 사람은 붕어빵 가게로 부르시고요. 어떤 사람은 상담자로 부르시고요. 어떤 사람은 교사로 부르시고 수백 가지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 일로 하나님 부르셨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무개야 너다. 내가 너가 필요해. 네가 이 일에 필요하다. 그럴 때 그 일이 작은 일이거나 큰 일이거나 하나님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지금 내가 내 인생에서 누구를 도와주고 싶은가를 생각해야 돼요. 누구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가.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살려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그 일을 맡기시려고 이제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먹을 것 주시고 돈도 주시고 직업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너다. 네가 바로 앞에 가라. 그랬을 때 여러분이 너무 오랫동안 미적거리셔는 안 돼요.